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굉장히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롯,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뭐 사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빼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롯,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후의 4절에 보면 이 복과 계약은 유독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롯이나 롯의 아내 아브라함 모두 다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포함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롯과 롯의 아내의 결론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소유했지만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계약은요, 우리 계약 신학이라고, 언약 신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담보 잡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담보, 코사이너 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차피 하나님께 계약이 파기돼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기에 얼굴 잘생긴 것으로, 예쁜 것으로 구원받거나 돈 많거나 예배 잘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약속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계약 자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냥 복만 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갈 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다라는 마음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가정의 은혜를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만 채울 때는요 결국 썩기 마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5세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이끄시기를 변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받게 되는 그 나이는 100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75세에 받아서 100세에 25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은혜를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25년의 역사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너무 생각이 좁으니까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어차피 애를 못 낳을 거니까 종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내 재산을 잘 물려받는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럼 조금 더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려서 그럼 여종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25년 동안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24년이 지납니다. 24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바로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그 천사들이 바로 전에 18장에 아브라함 먼저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내년에 드디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라는 비웃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큰 것을 열방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은혜의 파이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마시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거기를 살려주세요.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곳을 살려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었어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통로가 되는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들이 이제 그럼 내가 의인 10명을 찾고 그게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리라 라고 시작된 게 19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9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전달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인물, 우리가 롯의 형태를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롯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롯이 등장하는데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함께 그 약속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 간구는 자기 가족에 머물러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1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기본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헌금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이 정도 기본기는 돼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 안을 채우려는 마음에 한정지어 있다는 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천사가 오면 맞이할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복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것.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힌트가 나와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 자녀들, 너의 가족들을 챙겨라. 왜냐하면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천사가 심판하려고 너네 속한 자들을 다 빼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명하는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부르짖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신고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이 두 천사를 보내서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할 정도로 천사를 보내셔서 심판하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 나오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밥 먹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것 할 수 없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받았으면 파이프라인이 되는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썩습니다. 내가 더 누리려고 구하는 욕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도, 자녀의 건강함도, 또 잠시 쉴 수 있는 여유와 이 태평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거대하게 크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더 없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 롯도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알지만, 섬길 줄은 알지만 도대체 통로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게 몰래 구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실 때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든지 도울 길을 찾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돈은 돕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남들을 돕기 위한 도움이다. 여러분, 내가 한번 궁핍할 때 도움 받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 달에도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해요. 결코 자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요, 남을 돕기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도움은 반드시 일어서서 그 사람을, 남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자막을 읽으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파이프라인 FC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좀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됩시다. 네, 하나님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 1621년에 자기들도 올해 이 추수한 걸로 내년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눴는데요, 50 몇 명이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이 불렀더니 추장을 비롯해서 90명이 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데 90명이 왔더니 그 추장이 그들의 불쌍함을 보고 터키를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게 돼서 추수감사절에 터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못 나누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나누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돕는 자를 통하여 나를 돕게 하시는.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요 어땠는지 오늘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는 못 받았습니다. 딸들과 아내만 이제 함께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롯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살아가게 되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진짜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은 멸망할 거라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불났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소를 들은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불났습니다 그러면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말한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빨리 나간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롯은 여기 멸망합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지체를 해요. 그 안에 자기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주셔서 빨리 자기가 들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고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끌어다 성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애타고 구원받을 자는 난데 예수님이 애타서 강권적으로 지금 하나님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자비를 또 더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 사랑하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은 그 유혹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다가 자비를 더하신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세미나 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목사님들과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눠서인데요. 왜 다 회개하느라고. 어떤 회개였냐면요 목회자로 목숨 걸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좀 탓하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면요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들 거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참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무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어떤 분은 청빙 투표했는데 3분의 2가 조금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웃긴 케이스는요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청빙 3인까지 이제 이력서를 보내서 3인까지 뽑은 다음에 그 3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 얘기예요. CD를 3개를 넣고 설교를 3명 중에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가장 좋은 설교와 이력서를 보고 이제 한 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취임하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1번, 2번, 3번의 번호가 잘못 매겨져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습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강권적인 역사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갈되고 마르면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하는 게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롯이요 얼마나 이런 마음인지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롯입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게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강권하에서 데려다 놨는데 빨리 더 떠나야 되는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요 바로 앞에까지 도망가면 안 됩니까? 이게 정말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그 앞에 소알 지역까지만 가면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롯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가 나와요. 롯의 아내도 창세기 12장에 롯에 함께 그 약속을 가지고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말씀 보면 좀 불편하죠.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저는 사실은 제 성향상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다 보면 좀 뒤도 돌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항상 좀 후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것을 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뒤돌아본 것 그 자체의 사건을 이야기도 하지만, 강권적으로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는 마음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뒤돌아본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상한 것도 이 시간이면 뭐 할 텐데, 자꾸 그 비교하는 마음이요, 내가 또 상처받아서 못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자꾸 뒤돌아보게 돼 있는데요, 결국에 그것은요, 사랑과 은혜가 고갈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셋 다 형편없는 사람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 강권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사람 아브라함과, 그 사랑을 자기 안에 채우려고만 했었던, 은혜를 자기만 채우기로 했었던 롯과, 그리고 은혜가 사라진 롯의 아내, 세 부류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자격되지 않았는데 이 롯을 살려달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은혜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파이프가 되었기 때문에 열방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좋냐, 롯이 좋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뭘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려는 그 은혜의 파이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의 결말은, 우리 아브라함의 결말은요, 결국에는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아브라함 다 알잖아요.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는 죽었으니까 결말이 없어요. 끝났어요. 롯의 결말은 우리가 요 한 달 전에도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은혜를 소유하려고 한 롯의 결말은 당장은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결과는요,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분리하여 경계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 당장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마무리는요, 결국 자기 것 구하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 결말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죽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으면 이 쌀 저 밖에다 쌓아놔도 되는데, 굳이 강대상에 쌓아놓고 이것을 굳이 힘든 것
디렉틀리 그냥 거기 가서 전해주면 되는데 힘들고 여기 들어와서 쌓는데도 힘들어요. 그렇죠? 굳이 여기 왔다가 다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땅을 보내신 그 땅을 통하여, 그 장소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오늘 이 쌀 나누실 때 몇 명만 시키지 마시고 다 가세요. 그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쌀 받아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단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단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교회가 자기들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알 때에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의 파이프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